감사합니다. 모세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모세의 실수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실수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인데도 모세는 실수를 합니다. 모세만이 아니지요. 다윗 왕도 실수함이 있었고, 솔로몬 왕은 또 실수가 좀 많이 잦았지요. 나중에는 아주 실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실수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도 실수함이 있었지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거듭되면 곤란하지요. 자칫하면 용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릅니다. 그 실수에 대한 결과는 실수한 그 본인이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서 그 실수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벌을 받는 일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또한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 하나 실수 때문에, 나 하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고통을 준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을 하게 되면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열왕기 상하 그 왕의 이야기잖아요. 왕의 이야기. 그 왕 하나가 잘못함으로써 그 아무 잘못도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함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우리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실수를 거듭한다든지 잘못을 행하게 되면 온 교회 교우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3장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야고보 선생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해서 남을 넘어뜨리는 일이 있다면 그걸 이제 실족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 그게 없을 수는 없다.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조심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민수기 12장 말씀, 12장, 오늘 13장, 14장, 15장까지 오늘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주보에는 그렇게 내놨습니다만 오늘 12장 이야기만 오전에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모세의 실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1절에 구스 여자를 취했다. 여자를 취했다는 말은 아내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모세가 자기 본 아내 십보라지요, 본 아내가 죽어서, 그래서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결혼을 했다, 그 정식 결혼을 했다. 주로 유대계, 유대인 계통의 그 성서학자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한 신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모세를 포장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고 아마 모세가 아내가 지금 옆에 없으니까 옆에 둘 아내를 하나 더 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 40세쯤 돼서 애굽 바로 왕을 피해서 저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거지요. 피신을 했지요. 피신하여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집에 살면서 그 제사장에게 딸이 7이 있어요. 7공주가 있는 거야. 그 딸 7딸 중에 이 맏딸인지 둘째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딸 중에 십보라라는 그 딸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결혼을 시킨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그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쯤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르심을 받고 갈 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아마 그 아내가 반대가 심했는가 봐요. 아내가 반대하면 남편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지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봐요.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를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 그거 알아보니까 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 아내 십보라가, 그것도 여자가 말이죠. 원래 아이들 양피라 그러죠. 그 할례를 행하는 거. 아이의 그 양피를 베는 일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급했던지 또 이 십보라는 이 아내가 이게 또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한가 봐요. 그럼 자기가 나서서 자기 아들 양피를 베어가지고 모세의 발 앞에 휙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러면서 막 성질 빽 내면서 애들 둘 데리고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처자식은 친정으로 가버렸고, 모세가 이제 홀로 이 아론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나왔을 때 이제 상당히 기간이 지났겠지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장인이요, 미디안 제사장 십보라의 아버지, 그 장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딸 십보라와 자기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와서, 그래서 모세와 함께 얼마만큼 있다가 또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줍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 세우는 것도요, 이 장인 어른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함께 있다가 돌아가는데 그 아내가 남아 있어야지. 이 아내가요, 또 자기 친정 아버지를 따라 또 가버렸어요. 그럼 모세 곁에 있어야 하는데 가버린 겁니다. 만약에 같이 있었더라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이런 실수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시 모세의 나이가 애굽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갈 때 80세였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상당히 세월이 흘렀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80세 훨씬 이상 된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여자를 취하는 거 보면 참 이 남자는 독처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는 것 같아요.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아시던 다윗도 자기의 아내 미갈, 바로의 미갈이죠. 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삼고 살다가, 이 미갈이 다윗에게 참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다윗이 미갈을 멀리 하잖아요. 별거 생활을 합니다. 별거 생활을 하다가 저지른 것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니 참 이게 남자가 혼자 있다는 게 이게 참 다윗도 모세도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세가 이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그것도 이방 여자입니다. 이 구스. 여러분이 구스 하면요, 어디냐 하면 애굽, 이집트 있죠? 이집트 저 남쪽 남방에 에디오피아를 구스라 그래요. 성경에 구스. 그러니까 이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방 여자를.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더욱더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실수라기보다는 모세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 자기 곁에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금하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실수라기보다는 범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 모세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세가 비방을 받을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누이지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입니다. 누나예요.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책망도 하고, 형이니까, 누나니까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 모세만 이 미리암과 아론만 비방했겠습니까? 다른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모세를 비방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이 민수기도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 말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어떻게 모세가 자기 말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러니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민수기는 또 더 나아가 가지고 모세 오경,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아주 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누가 기록했나 물으면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후시대에 가서 기록했다, 그렇게 또 보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그런 게 너무 그게 또 신경 쓰면 성경에 혼동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하여튼 간에 이 3절 말씀을 보면 고개가 가우뚱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모세가 상당히 비방을 받았을 때, 그때 모세의 그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의 그 온유함, 이 온유함은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견뎌낸 그 경건심, 그 겸손함, 그걸 두고 여기서 온유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방에도 모세가 그 경건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많은 백성들도 보았겠죠. 모세는 비방을 받을 때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면서 자기의 그 실수,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모세가 뭐 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침묵입니다. 침묵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이후에 이 구스 여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의 이 잘못, 실수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있을 때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며 그 경건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게 이제 여기에 3절에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참 뛰어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응?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평소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실수가 딱 나오니까 당장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래 모세하고만 말씀했나 어디?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모세를 앞에 선 모세를 이제 끌어내립니다. 그렇죠? 끌어내리는 거야. 너는 이제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가 이제 상당히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요.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들었었어요. 특히 1절에 보면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 앞에 나옵니다. 그죠? 보통 아론, 미리암 여자 이름인데 아론 앞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미리암이라는 이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더 비방한 것 같아요. 비방하는데 아주 주동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 미리암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그냥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방을 하다 보면 모세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이 권위까지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이 세 사람, 오늘 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부르시지요. 너희 삼위는 해막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해막 성막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강림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지 않고요, 아론과 미리암을 먼저 불러요. 불러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어라. 그 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해. 내 종 모세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야. 함부로 모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실수를 보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죠? 모세의 충성을 봅니다. 그는 내 집에 충성됨이야.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실수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가지고 일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충성은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됨이야. 왜 그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것이요. 8절을 보십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겁없이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미리암도 앞에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미리암, 아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모세하고는 말씀을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하고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충성된 모세하고 그의 실수를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덮으세요.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고 덮으십니다. 오히려 비방하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거기에 있던 구름도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자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에게 이전 지금 우리 보는 성경 문둥병이지만 개정 성경에는 나병이라 그러지요. 나병이 미리암 온몸에 나타나서 여러분 피부가요 눈과 같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지요. 아론이 이것을 보고요 차마 이 미리암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와서 자기 잘못을 고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리암을 좀 살려주라.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모세를 부를 때 형이 아론 형이 비방하던 형이 모세를 부를 때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했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래서 죄를 지었구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라. 잘못했다는 거야.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될까봐 두렵다. 좀 살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요 그들에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겪은 것을 생각하면 기도해 줄 마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은 구스 여자 하나 취한 것 가지고 아예 막 그참에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이요.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비방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미리암의 문둥병 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이게 모세의 온유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얼마나 기도가
참 애절했던지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야, 아버지에게 잘못을 해도 얼만큼은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미리암도 당장 내가 고쳐주지만 그래도 7일간은 고생 좀 해야 돼. 그래서 7일 동안 저 진 밖에, 너희들 있는 여기 말고 저 진 밖에, 아무도 없는 진 밖에 가서 7일 동안 가다 놔. 그래서 여러분, 이걸요 백성들이 다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세가 그 미리암이 진 밖에서 7일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까지 모세가 기다립니다. 떠나지 않고. 그래서 미리암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그 개인적인 허물, 실수, 그 잘못을 덜추어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허물보다도 그걸 비방하고 떠들고 다니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나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떠들고 다니는 미리암과 아론을 더 나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시지 않습니까? 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 그러죠? 좋은 소식은 전하면 전할수록 이게 자꾸 좋은 소문이 자꾸 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나쁜 이야기, 이 나쁜 이야기도 자꾸 퍼뜨리면요, 나쁜 소문이 배로 늘어납니다. 배로 늘어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자꾸 행하면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수정해야지요. 실수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건 고쳐줘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실수를 했거나 어떤 충동에 의해서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는 조용히 가서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걸 덮어줘야 돼요. 그걸 덮어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떠들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자꾸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서로가 감당을 못해요. 성경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일 때는 지적을 해야 하는데, 먼저 조용히 가서 그 사람 찾아가서 말을 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두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때는 출교 조치시켜라 그랬어요. 출교 조치시켜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떠들고 다니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조용히 가서 책망할 것 있으면 책망하고, 그리고선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실수하잖아요. 특히 말이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 집에 어른들을 모시고 사시잖아요.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범했을 때는
그 덮어줘야 돼요. 그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줘야 돼요. 노아의 세 아들 아시죠? 아버지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아버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지요. 그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포도 열매로 술을 담갔어요. 담근 그 포도주를 뭐 조금씩 마시면서 뭐 그때는 그게 음료처럼 마셨으니까요. 근데 노아가 그걸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어요. 술이 취했어. 그래서 아버지의 그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말이죠. 옷을 훌훌 벗어 아주 벌거벗고 대자로 들어 누워 있었어요. 술 취했으니까 뭐 알 게 뭐 있겠어. 본인도 모르지요. 그 광경을 누가 제일 먼저 봤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걸 제일 먼저 보았어요. 아니 보았으면 그래, 벌거벗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라도 그래 덮어주고 나와야지. 이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말이죠. 아버지가 어떡 하면 흉을 보고 말이에요. 비방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함과 그 자손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그걸 알았거든요. 그걸 알게 된 나단 선지자는 한마디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만나서 책망을 하고 덮습니다. 덮어요.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용서해 주라고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 눈 속에 있는 들보, 개정 성경에는 통나무라 되어 있어요. 통나무. 너 눈 속에 있는 통나무부터 먼저 빼내라. 남의 실수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는 전봇대 같은 통나무가 박혀 있어. 그것부터 빼내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말을 해. 이 말씀은 뭡니까? 비방하지, 남의 허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더라도 비방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혹 잘못을 해서 누구한테 비방을 받아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세 같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모세의 실수는 오후에 우리가 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는 사람이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실수를 더 덜추어내고 비방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남을 비방하는 것을 오히려 실수한 그 사람의 죄보다도 더 나쁘게 보시고 무겁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절대 남을 비방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